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이 두 번째도 역시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고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이 토시 하나 가볍게 여기지 마. 이걸 다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신약 시대야. 뭐 구약 뭐 이렇게 여러분 약화시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 때는 왜 이 말씀을 하셨지? 잘 들어봐요. 지난 월요일날 우리 새벽기도에 그 말씀 중에 이제 김진호 목사님 말씀을 제가 띄웠죠. 근데 그 목사님이 빈민가에 너무 부딪히고 이러다가 나 죽겠다 싶어서 짐을 싸고 이제 갈 참에 길거리에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한 아이 집에 우연치 않게 그 아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또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어떤 아이가 글쎄 쭉 누워있는 거예요. 그 집에 어른은 없어요. 낮 시간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근데 너희들 왜 이렇게 누워있냐 그러니까 며칠 밥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나가서 아빠는 아예 없었고 엄마는 나가서 안 들어왔다. 그러니까 밥을 못 먹는 거죠. 그 아이들 보니까 거의 굶어 죽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니까 그 아이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게 너무나 영적인 인상으로 남아서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겠대. 예수님이 정말 그때 얼굴로 나타나신 거예요? 제가 착시를 일으킨 겁니다. 그거 물어보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샤인표라고 하는 연예인도 아프리카 선교를 하다가 그 흑인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 눈망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했다고 그러한 고백을 한 걸 제가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자신을 듣게 하시고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고 있냐? 나한테 하는 거야. 그거를 입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너무 힘도 없고 거의 아사 직전에 있는 아이들, 힘이 없이 죽음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발견한 사람들은 뭐 기쁨으로 더 헌신하고 베풀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 그러한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다 천사예요. 근데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반대 방향이잖아요. 내가 어찌하면 더 내 끌어당겨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즐겁게 살아야겠다.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그건 관심 없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속에서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음성과는 차별이 있어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음성 생각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통 평균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풀어져서 살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그냥 일하는 이유도 내가 돈 버는 이유도 내가 숨 쉬는 이유도 그래 본능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게 세상의 음성이요, 이것이 나의 육신의 음성이요, 본성의 음성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육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려니. 그거 죽는 건 다 죽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너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총괄적으로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뭐 어떻게 살아요? 영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은 나를 향해서 어떤 말씀과 뜻이 있으실까?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냥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도사가 얘기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영으로 살아야 삽니다. 영원한 삶을 나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께 금요일날 인터넷이 고장이 났어요. 먹통이 되더라고. 그래서 선이 끊어졌나.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충분히 선은 괜찮은 것 같아요. 고양이들이 있어서 그러나. 고양이 근데 목요일서부터인가 금요일서부터인가 조용하게 없어요. 새끼가 죽었나. 새끼가 죽으면 이제 어미도 잘 나타나지 않겠죠. 지금 뭐 춥지도 않고 이러니까 덥지 않고. 그런데 뭐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국에 연락을 했는데 토요일 날 뭐 오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알았다고. 그래서 그렇게 대충 시간을 봤더니만 그러면은 내가 이거 뭐 준비하는 게 좀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어. 그래서 안 되겠다. 제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교회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그래서 또 금요일날 저녁에 또 방송도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조금 긴급 사항으로 좀 조치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듣더니만 알겠다고, 그러면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정말 또 전화가 한번 나한테 다시 오더니만 그렇게 해드리겠는데 한 가지 여쭙겠다고. 우리가 특별 서비스를 해줄 테니까 상품을 이걸 받으라고. 뭐 그래. 그래서 여기는 교회라 텔레비 안 봐요. 무슨 동영상 서비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기는 교회는. 그래서 거절을 하고 이렇게 서비스를 받았거든요. 긴급 서비스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저녁에 그 직전에 이게 연결이 돼서 잘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 속에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통례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그날 당장 와달라고 하는 게 좀 무리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좀 미안해서라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제 생각에는 교회 일인데 교회 일인데 이거는 주장을 하자. 주장을 해.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주장을 하고 간구를 그 사람들한테 했어요. 이걸 여차 하니까 하라고. 그 사람이 조치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될지 안 될지 잘 몰랐어요. 근데 알아보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 사람들의 의향을 다시 살펴보는 것도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보통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시죠. 그렇죠? 또 다른 사람도 잘 되길 바라고, 하나님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특히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근데 환경이 항상 그렇게 녹록지는 않거든요. 어떨 때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뜻만 이제 우리는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의 바람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부합되는가를 찾아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꿔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내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이거 인터넷에 빨리 연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 교회 일을 위해서도 내가 이걸 구합니다.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거, 우리 자식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얘가 큰 일꾼이 되기를 원해서 제가 지금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근데 맨날 내 자식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편한 군대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다가 너는 그 수준뿐이 안 되냐. 여러분, 한나의 전략을 아십니까? 한나가 너무 자기의 라이벌 첩이 맨날 나는 애기 많이 낳았지 네롱 이렇게 약을 넣으니까 이게 한나가 얼마나 애기 못 낳는 가운데 이게 부글부글 끓고 밥맛도 떨어지고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 간구한 제목이 뭐냐면, 소원한 것이 하나님, 내가 이 자녀를
진짜 내가 뭐 이게 소유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 자녀 드릴게요. 그냥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게 드릴게요. 단지 저도 못 낳는 여자가 아니라 낳는 여자라는 거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하거든요. 낳는 여자라는 거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야 들으셨는데 한나가 낳은 그 사무엘이 말입니다. 이 마지막 예언자이자 마지막 사사이자 예언자로서 큰 쓰임을 받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부함을 할 때 하나님이 큰 응답을 해주신다. 음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이런 걸 캐치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방법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하나님 음성 듣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느끼는 거다. 이제 옛날처럼 뭐 하나님이 제드가 내가 너한테 얘기한다 이렇게가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뭐냐면은 영적으로 그걸 직감으로 느끼잖아요. 직감. 어떤 분은 성경을 읽는 목사 같아요. 근데 그분이 불교 사찰의 그 스님들을 어쩌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게 됐어요. 뭐냐면 고승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한 70세 평균 79세 정도 아니 77.5세 평균 이 정도로 사신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분이. 근데 큰 교회 우리 목사들은 한 몇 년 살까 하고 이제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을 찍어봤어요. 뭐 한경주 목사 99세, 황재일 목사 104세, 김창희 목사 96세, 강용환 목사님 90세. 그러니까 90세가 넘어가는 평균이. 그래서 물론 조영기 목사는 86세인가요? 85세였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보면 90세가 다 넘어간다는 거야 목사들은. 근데 왜 불교 물론 이 데이터나 분석이 성경적이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얼추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은 나름대로 뭐냐면 불교는 이 카르마, 이 죄 이것에 의해서 이 자기가 해탈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제 그 정도가 이제 달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죄의 문제, 이 죄에 따른 어떤 저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인간의 어떤 깨달음이나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불교처럼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그 자신의 들이심, 제사 드리시고 자신이 피를 뿌리시고 이것으로 우리가 그걸 의뢰함으로 인해서 제사함이 오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잖아요. 길을 확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벌써 불교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거예요. 사는 게. 불교 사람들은 자기가 혹시 고승이지만 혹시 잘못해서 죄를 범했다고 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양심이 찔려가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고승을 알지만 뒷구멍에서 내가 고기 먹었다. 또 여자를 범했다. 내가 술 먹었다. 그러니까 돈을 내가 가졌다. 이러면은 그것 때문에 양심에 꺼리낌이 있지 않겠어요? 나는 아직도 진정한 고승이 아닌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속으로 보글거리면은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 사람한테 수명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분석을 하더라. 근데 우리 목사들도 완벽하지 않죠. 잘못한 거 많지. 하다가 보면 돈에 욕심 생기고 뭐 그러잖아. 그러면 그것도 회개해야지. 그냥 자동으로 용서가 아니라 목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진실되게. 어떨 때 하나님께 헌금도 더 내야 돼. 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심이니까 물질로도 하나님께 회개의 예물, 속죄물을 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보시죠. 중심을 딱 보시죠. 여러분 싸움하고서 미안하면요 상대방한테 피해를 줬으면 미안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보상 어느 정도 해줘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서 여러분 걸 하나님께 안 드리면서 가면 그 진심이 아니지. 그렇게 다 털어버리니까 용서를 구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불교 쪽하고 차원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함이 찾아온 이 크리스찬들 목회자들은 더 장수하지 않는가 이렇게도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100% 맞는 분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얼추 이해는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혜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거는. 하여튼 뭐냐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으면 혜택이 오는 거야.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 죽음이에요. 아니면 벌이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자동으로 내가 영원히 천국 가는 거지, 자동으로 내가 복을 받아야지, 나의 앞길은 장밋길이 있을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사람마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길을 여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단순화시키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신앙이 내가 한 번 잘했다고 신앙이 계속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야. 한 번 믿었다고 나의 구원이 그냥 갑자기 확 다 열리는 게 아니야. 물론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뭐냐,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듣고,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듣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사는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야 되는 거죠. 이 듣느냐 안 듣느냐 그 자세, 그거가 바로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듣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들어지지.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주 농축되어 있는 게 어디예요? 말씀이잖아.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려면 이 성경을 통해서 또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많이 한 사람들은 또 이제 마음문이 이 환경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 이렇게도 들을 수가 있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많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도 받는구나. 나도 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응답을 나한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아듣겠나이다. 기도원 같은 경우에 하나님은 주변은 다 이슬에 젖는데 양털은 젖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나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부르심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심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사명을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적적으로 양털만 어떻게 이렇게 마르냐 말이야. 양털만 어떻게 또 물기가 많이 있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자 듣고자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요. 근데 그것이 평소에 그렇게 우리가 종종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수록 어떻게 돼요? 야, 옳거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시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시고 계시고 이렇게 긍지가 오잖아요. 이게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느끼게 되고 감동이 막 몰려오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양은 아주 강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양이 강해요? 양 자체는 강하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귀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밝대요. 눈이 얼마나 어두우냐면은 자기가 보고 가기보다는 자기 앞에 있는 양의 꼬리를 쫓아간대요. 그래서 양이 홀로 장애물을 튀어 넘어가잖아요. 앞에 양이. 근데 장애물을 치웠어. 근데도 불구하고 뒤에 쫓아오는 놈들은 장애물이 없는데도 앞에 놈이 뛰었으니까 자기도 뛰어. 이 눈이 그렇게 어두운 거예요. 그냥 이제 그리고 주인이 부르면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야. 주인의 음성이다. 이게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에요.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울타리의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문으로 너희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게 해라. 그렇지만 나보다 먼저 오거나 이 울타리를 뛰어넘는 것들은 도둑이요. 훔치는 자요. 파괴시키는 자다. 나는 양들을 풍성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내가 문이 되어져서 너희들이 들락달락 해라. 나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한테 생명을 주고 양한테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이 구절을 외우셔야 돼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네요. 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 거기서 딱 끝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걸 주목해야 돼요. 구원받는 건 뭐예요? 죄의 절대적인 문제, 이 조상의 죄, 나의 죄, 그 다음에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이런 죄 문제가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지옥에 그냥 도매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안 된다, 안 된다, 양의 문이 되셔서 안 된다, 얘네들은 내가 보호할 것이다 하면서 자신이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피 뿌리시면서. 그래서 나를 믿으면, 그래서 나한테 너희들이 들어오고 또 너희들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얻게 하는, 풍성히 얻게 하는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주시겠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생명을 얻게 돼 풍성히 한다. 풍성히. 그러니까 세계에서 뭐 제일 큰 교회, 이거 꼭 그거 크기만 자랑할 건 아니겠지만 그러한 교회가 생기는 이유가 왜 생기냐?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아주 풍성하게 주시겠다 이거야. 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 세상에서 제일 멋진 교회, 이런 것들 하나님 주셔요. 왜? 그 하나님 보실 때 얘는 이렇게 써야 돼. 이런 교회는 정말 멋지게 써야 돼. 그래서 세상에서 너무 송양호 목사님 같은 목사님과 그 교회는 그 문둥병자들을 상대로 얼마나 섬기고 그리고 또 그 많은 종교도 있고 그 많은 교회도 있지만 목사도 있지만 이렇게 김 목사님처럼 그냥 버려진 곳에 가서 그 어린아이 이제 나 더 이상 여기서 못 찾겠, 빈빈 가서 못 찾겠다 해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에 또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그래도 갈 거야? 예수님 안 가겠어. 안 가겠어. 내가 이런 아이들을 섬기겠어. 예수님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가장 어려운 때, 가장 힘들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명을 다시 이자가 굳건히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꿋꿋이 견디면서 해내니까 오늘날에 그 김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 김진호 목사님을 누가 모르시겠어요? 우리 한국에서 김진호 목사님 모르면 좀 이상한 분이지. 예. 그분이 한 말씀 하니까 그러니까 애국 운동하는 사람도 힘을 받고 그렇지, 바로 그거지. 우리가 나를 지켜지, 저 주사파들, 저 빨갱이 물든 놈들, 저것들 아니지. 하나님 건드리시 하면서 이게 다 결집이 될 수가 있잖아요. 결집.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시는 사람은 그렇게 낮은 데까지 가시면서 야, 너 버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은혜를 또 공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역이 너무나 힘차고 그 사역이 너무나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풍성함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도 약속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구원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병 치료달라고 하는 게 그 샤머니즘이지, 그게 뭐 이상한 거 아니냐, 막 우리가 그렇게 저질이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셔요. 물론 하나님은 저질은 아니죠. 그렇지만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자기 몸도 못 치료하고 돈이 없어서 어떻게 살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마저도 하나님은 다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같이 기도해줘라 그냥. 그래서 귀신 나가게 하고 불치병이 치료되게 하고. 왜? 뭐 병원 갈 돈은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한테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돈 있는 사람은 스톱. 나 병원 예약됐으니까 기도 조금만 해주세요. 그냥 조금. 배불른 소리 한다고 배불른 소리. 순복음이 욕을 많이 먹는 얘기가 좀 무식하게 막 그냥 주여 살려주세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복음이요 바닥에서 그야말로 바닥에서 시작한 교회예요. 바닥. 교회가 막 생선 냄새니 막 그냥 이상한 냄새 나고 막 우리 교회도 냄새 나 막 냄새 나고 바닥 교회. 그곳에 오히려 예수님이 더 역사하십니다. 더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초심을 잃었다는 게 뭐야?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진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 초심을 잃고 회복이 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촛대를 옮겨버리시다.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이 영적인 권위를 이제 상실하게 하겠다. 이 교회가 무력해버립니다. 무력해져요. 반합도 안 하고 모이지도 않고 이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거의 없는 거야. 떠나서 그런 거야. 하나님의 역사 떠나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저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잘 들려지게 해주세요.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성화의 삶을 이뤄가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다시 임하게 되고요. 다시 이제 기도도 할 수 있는 마음 생기고요. 다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맛을 조금씩 이제 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답답하게 여겼어요? 사울이 왜 그렇게 힘들어했습니까? 사울이 왜 마지막에 무당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 촛대로 옮겨버렸거든요. 왜? 그분의 심각한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사람은 못 들은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저 못 들었어요. 이게 아니야. 말씀했는데 안 들어. 다 진멸하는데 좋은 거 그래도 남겨서 하나님 좋은 거 가지세요. 그리고 제사 드리고 나서 그 남은 재물은 우리가 또 먹겠습니다. 하나님 그 중심 못 보는 줄 알아요? 다 알아요. 말씀했는데 그 귓구멍으로 들었는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그걸 몇 차례 그걸 보시고 검증하시고 그래 버려버리셔. 촛대로 옮겨버리셔. 누구한테? 아이사한테. 죽을 때 사울이 물론 40년 뒤에 죽습니다만 처참하게 가살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을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셔.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지.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난 말씀 많이 들어. 계시 나 많이 받아. 이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사실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사실은 끝까지 듣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어떨 때. 왜? 나의 육신의 욕심과 충돌될 때가 많아. 나의 세상적인 생각과 충돌될 때가 많아. 나의 본능적인 것과 충돌이 될 때가 많아. 그리고 충돌될 때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순종해 가야 돼요. 왜?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사울이 불순종해서 문제라니까. 오늘 제목은 듣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듣기. 사실 듣기는 이 귀 듣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사실 듣는 거는 우리 가슴으로 듣는 거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들었으면 어떻게 들어야 돼요? 몸으로도 들어야 돼요. 몸으로 실천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순종 잘하는 자녀를 보고 뭐라고 해요? 쟤는 내 말 잘 들어 이러잖아요. 귓구멍으로 잘 듣는 게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으로 순종 잘하는 자녀나 학생들을 향하여 쟤는 제 말을 잘 들어요. 그거잖아요.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랑순복음 식구들 하나님 보실 때 쟤네들 내 말 참 잘 들어. 그 계시를 잘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게 아니야. 말씀 들은 말씀을 잘 순종한다.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 그 의미인 거잖아. 그 결정적인 의미잖아. 그죠?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식구들이 전부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첫째는 근데 이 영적으로도 잘 들어야 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잘 들어야 돼. 근데 듣는 것부터 안 듣는 사람도 있어, 물론. 주일도 안 와버려, 그냥. 그러면 안 들리지, 잘. 이제 말씀에는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어요. 이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선포하는 것은 이 설교잖아요. 가르치는 것은 이 설교잖아요. 그 중에서 그 많은 선포된 로고스 말씀 중에서 나한테 탁 부딪히는 말씀들이 몇몇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면서 나한테도 이게 부딪히는 거를 이제 P자 비슷하게 내가 여기 노트에다 그렇게 적은 건 나한테 부딪힌 말씀이에요. 나한테 이렇게 접속이 되어진 말씀들을 내가 P자 모양으로 이렇게 적어서 기록을 하거든요. 설교 노트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또 있다 이 말이죠. 나는 이렇게 말씀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도 은혜가 있을 거예요. 뭐 강력한 어떤 말씀은 많은 사람한테 똑같이 은혜를 주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그 말씀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그걸 전하고 즐거워하고 이제 순종해 가라고 하는 거죠. 순종해 가라. 예. 전 쭉 이렇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 잘 안 듣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전도를 잘 안 해요. 그 필터를 쫙 해보면은 나한테 이제 하나님이 딱 걸리게 하는 게 일주일에 너 몇 번 전도했냐? 그때 한 번도 안 해. 그렇게 여러 번 있어. 이거 얼마나 찔려요. 물론 설교 중에는 전도도 하고 막 선포도 하고 막 이러지만 특별히 이렇게 나가서 이 전도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만 향한 건 아니죠.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전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죠? 이제 말씀 보는 거 이런 건 내가 당연히 목사니까 다 해야지. 나는 좀 더 여러분 비해서 더 많이 하지만은 여러분은 기본적인 건 그래도 해야 돼. 그게 듣기 훈련이고 기도 훈련이고 말씀 훈련이고 이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회가 바로 그런 훈련 시스템이 다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그걸 쫓아오는 사람들은 이게 영적 쑥쑥 차. 그리고 막 그 다음에 듣기가 이게 어느 순간부터 돼. 아, 나한테 이렇게 말씀이 은혜가 된다. 아, 이거 너무 감사하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죠? 근데 그것이 계속 진행되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나. 뭐 적을 것도 없고 나는 뭐 다 아는 거니까 뭐. 그래서 나는 뭐 순종할 것도 없다. 나는 자동으로 다 순종한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체크해 보세요. 세상 매스컴 정보는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간달. 주일날은 그나마 좀 들어가는데 다른 날은 거의 백지 상태. 세상 것은 다 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은요, 이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중독 주의해라. 주의보를 내립니다. 왜? 자기 개발이 안 된다는 거. 이것 때문에. 텔레비를 끄면 뭐예요?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텔레비 끄면 뭐 하냐고. 스마트폰 텔레비보다 더 잘 나오는데 막 팍팍 자기가 원하는 거 막 나오고. 이 중독기를 여러분 이걸 통제를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중독됐냐 안 되느냐? 내가 이거를 안 볼 때 안 볼 수 있느냐? 내가 다른 걸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그건 중독된 건 아니지. 근데 많은 경우에는 이걸 안 보면은 근질근질하고 뭐가 빠진 것 같고 막 그냥 꼭 해야 돼. 그러면 그거 중독돼. 여러분 돈에 중독돼도 안 되고요, 쾌락에 중독돼도 안 되고요, 음식에 중독돼도 안 되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떻게 중독돼야지 가장 고상할까?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에 중독돼야지. 그건 중독도 아니죠. 왜?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다각적이거든요. 순종하는 게. 다른 이들을 사랑해줘. 너 어려운 사람을 보살펴줘. 너 하나님의 때에 너 금식해라. 기도에 너 전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기뻐해.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음미하면서 순종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제 구약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어옴으로 해서 깨닫는 경우가 있었는데 신약 때 와서는 이제 조금 달라졌어요. 오늘날에 와서 조금 달라진 양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직관이라는 걸 통해서 직관과 이 양심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영적인 음성이 이 직관을 통해서 옵니다. 물론 이 직관을 통해서 사탄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면서 이거는 직관을 통해서 왔을지라도 아닐 때가 많아요. 이제 결혼할 때도 어떨 때는 막 그런 경우 케이스가 있어요. 형제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와 결혼하라고 그랬어. 형제는 날벼락이 해요. 갑자기 왜 나는 기도도 안 하고 뭐 생각지도 않았는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 때도 얘기하실 거니까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해야지. 네.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직관이라는 게 다 그런 게 아니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직관적으로 올 때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레마라고 하는 게 직관적이잖아요. 나한테 딱 부딪히잖아. 직관이라는 걸 통해서 나한테 부딪히잖아. 양심을 통해서 나한테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기록을 하면서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혹은 또 환경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뜻을 계속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도 가르치고 또 다른 루트 사람을 통해서 이걸 얘기하고 환경을 통해서 또 근데 그게 거의 같은 의미야. 들으라, 순종해라, 말 들어라. 계속 이런 게 나오면은 내가 뭔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계속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게 그걸 빨리 깨달아야지.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는 잘 못 깨달으니까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반복해서 하는 게 있고 또 생각나게 하는 게 있어요. 갑자기 성경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생각나게 하나님이 너는 내가 돈이 나의 목자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지. 사장 보스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지. 선생이 목자가 아니시라. 동성열에 괜찮은 거야. 선생님이 얘기했다고 그래봐요. 그게 선생님 말이 맞아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동성열이 아니다. 진화론은 아니다. 전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 선생은 목자가 아니니까 저렇게 딱 알아야지. 분별할 수 있어야죠. 이게. 예,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방식이 세 번째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여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음미해 보면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한테 특히 말씀하시는 게 너도 이러한 성품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성품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뭐예요? 거룩하다. 세상 것에 막 그냥 같이 엉겨져서 썩어져 가는 게 아니라 세상 것에 분리가 되는 거죠. 중독에서 분리가 되는 거죠. 세상 막 그냥 쾌락적인 것에 거기서 좀 분리가 되는 거지. 뭐 하나님 믿는 거와 정 기쁨이 없느냐?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기쁜데요. 하나님이 원래 결혼 생활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요 결혼 세상 그거 가지고 만족 안 되니까 막 동성연애도 뭐 그것도 합법적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이 환경을 통해서 또 심지어 전쟁을 통해서 또 이 환란, 이 환경의 재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걸 허락하셨지 않았어요?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 다윗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다윗을 저주한 경우가 있었어요. 다윗이 압살롬의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밤에 막 도망치죠. 허둥지둥. 그때 시므온이 그 말을 듣고서 막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그걸 보였는지 다윗은 뒤에서 좀 멀찌감치 막 저주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장교가 내가 저놈의 목을 따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어찌 나의 형제도 나의 자녀도 아닌데 왜 그러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저렇게 나한테 그럴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이 세워서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어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하지 마. 너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거기서 시므이라고 하는 저주를 퍼붓는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너는 피 흘린 자요. 피 흘렸죠. 틀린 말 한 건 아니에요, 사실. 너는 반역한 자요. 사울 중심으로 봤을 때는 반역이죠, 반역. 왕이 됐으니까. 근데 정식 루트를 통해서 했는데도 반역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가라 떠나가라. 이제 말 안 해도 떠나가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틀린 건 뭐냐? 하나님이 이 다윗을 세운 걸 몰라. 이 사람이 모르는 게 뭐냐? 압살롬은 이 악의 무리에 자기 욕심 때문에 왕이 되려고 한 것.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거든, 분명히. 한 거를 이 사람은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한 것도 이 사람은 알고 있지만 압살롬의 잘못도 알아야지. 근데 그걸 간과했어. 그게 뭐냐면은 편파적인 거야. 조그만 것만 아는 거야. 그랬을 때 다른 사람한테 이 저주를 퍼붓는 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을 안 묻고 행하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댓글 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악플 달고 어떤 한 부분은 맞아. 근데 가만히 전반적인 걸 보면 그게 아니에요. 편파적인 조그만 부분만 알고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우리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전부를 알 수 없어. 그의 각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 그게 만약 두 사람이면 더구나 그래. 더 몰라. 근데도 다 아는 것처럼 막 네가 운전을 난폭하게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죽은 거 아니냐? 이 나쁜 놈아, 너도 죽어야 돼. 막 기계적인 결함으로 많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그거 확실하게 모르면서도 왜 정죄를 하냐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더 공평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 왜? 사람의 음성을 나는 신뢰하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신뢰해. 그런 평소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더 공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저주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일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 열어놓은 이 다윗은 하나님이 늘 또 이제 복귀시켜 주시고 압살롬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러한 걸로 하나님 섭리해 주시죠. 그걸로 봐서 우리는 이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다. 이 가능성 항상 열어놔야 됩니다. 열어놔, 이 다윗처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더 쓰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더 지지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제일 편하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 설교를 통해서 혹은 성경 읽기를 통해서 혹은 성경 암송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암송을 통하면은 어떤 순간에도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이 딱 머릿속에 차거든요. 그럼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뭐 어떤 감흥이 없으면 또 다른 말씀 또 외우는 거지. 다음 페이지 이렇게 쭉 읽어보고 하면 어느 순간 그게 딱 매치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이 나한테 더 적합한 것 같아, 이 상황에서. 그러면 그렇게 처신하기가 쉽겠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경청하는 법이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우리 평소에 쭉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암송의 이 터반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말씀을 전반적으로 안 읽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갑자기 이 말씀 툭 튀어나오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냐고요. 말씀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또 연구하면서 그래서 암송해 갈 때 하나님 뜻이 더 우리 마음에 깊숙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평소에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 기도, 새벽 기도 이런 거를 계속 해야 되는 게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안테나가 발전하는 거예요. 안테나. 정규 모임, 예? 뭐 저녁 기도회, 금요 저녁 기도회 이런 거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건 듣기라고 하는 건 우리 이 귀만 이게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뭐냐면 우리의 근육, 우리의 육신도 순종하게 듣게 해야 된다. 우리의 몸도 듣는 훈련, 이 순종의 훈련을 해야 돼요. 순종의 훈련, 몸이 어디까지? 내 것을 헌신하고 내 가진 것을 나눠주면서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물을 첫 번째 이렇게 드리는 것. 이거 아까워하면서 드리면 하나님 그걸 모르실까요? 여러분 11조인데 손 떨고 드리면 안 돼요. 절대로. 그 다음에 또 감사원도 마찬가지예요. 생일감사도 그런 거고 특별감사도 그런 거고 이거 교회 뭐 많은 부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중심을 그렇게 드려야 된다 이거지. 물질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도 드려요. 여러분 가진 에너지도 드려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단기 선교를 가겠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과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 위해 쓰겠습니다. 내가 수련회를 통해서 나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지겠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정말 드리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시고 야 얘가 정말 날 순종하는 거야. 정말 날 듣는구나. 듣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산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나의 육신의 것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크게 듣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양보함 없이 세상 것에 밀착이 되어져서 심지어 중독까지 되어지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이러한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총체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영으로 들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에서 악한 기운들이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심령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한 말씀도 경홀히 여기지 않고 그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붙들며 암송하며 순종하며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자마다 만날 것이라고 했으며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 주시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또 대하기 앞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아멘.